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들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일독서와 또 복음의 말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노라면 왠지 두려움과 더불어서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에 대한 또 불안함도 마음속에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좀 세월이 지났지만 어떤 재림설 해가지고 매달 며칠 몇 시까지 모여라고 우리는 하느님이 그쪽에서는 하느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실 것이다 하면서 막상 그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 그게 없었죠. 예. 근데 뒤에 알고 보니까 또 그것을 또 그런 걸 주장했던 그 성직자가 보면 뭐 또 통장에 돈을 많이 이렇게 남겨놨는데 그걸 왜 그 하늘로 올라갈 건데 왜 그거를 통장에다가 모아놨냐 그러니까 뭐 선교를 위해서 모아놨다고 그런 앞도 뒤도 안 맞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재림 어떤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뭐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믿는 교리에 의하면 결국 우리는 이 생의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또 심판을 또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이 심판의 때 사람의 아들의 이 재림의 때에 대한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종말하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현재에서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되겠는가? 그 종말을. 어쩌면 우리가 이 생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희생하고 나름대로 어떤 보석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또 각자가 부르심 받은 대로 어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각자의 어떤 신분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영혼은 결국 구원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종말에 대한 우리의 그 준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또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가실 때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뭐 내가 오늘을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의 그때를 우리는 또 준비해야 되겠죠. 오늘 마르코복음 그 13장 24절에 보면 그 무렵 큰 환난이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이어서 25절에는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 말 그대로 뭐겠어요? 이 사람의 아들은 나를 맞이하는데 전조 현상은 그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어떤 그러한 외부적인 상황이 전개된다면 많은 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비규 안으로 소리치고 뭐 어디 도망가고 완전히 이게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이제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 오기 전에 일어날 전조 현상과,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영광 중에 오시고 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자기가 선택한 이들 안에 들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셔요? 사람의 아들이 선택한 이들 안에 우리가 선택받아서 천사들의 인도함으로 모아지는 그 대열에 나도 이렇게 속할 것이죠. 예.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그 종말의 때, 그러면은 내가 현실에서 그 날과 시간도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 오기 전에 그 전조 현상을 보면은 빈물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첫째 날 빛이 생겨라 하면서 그 어둠과 빛으로 해서 낮과 밤을 이렇게 창조를 하시죠. 그리고 빈물체와 또 여러 가지 물체들을 또 창조하십니다. 그것들이 빛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어둠 천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해가 뜨고 그 빛 가운데로 이렇게 거닐다 보면은 나라는 어떤 존재, 내가 질량으로 부피로 어떤 존재의 외관적인 어떤 형태가 있기 때문에 빛을 받으면 그게 따라서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기죠.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림자와 이 빛의 관계,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또 이러한 것을 이해하자면, 빛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그림자는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또 죄인의 또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 이 그림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늘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그림자는 빛이 비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내가 설령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또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데가 많습니다. 어쩌면 빛과 그림자가 동전의 양면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또 어느새 내가 이래서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할 정도로 이것은 어떤 내가 늘 저지른 죄, 그 어둠을 보고 한탄하기보다는 그 전에 이 그림자가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림자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듯이 이 그림자는 또 제약의 자신의 어떤 실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현존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나에게 있어서 또 다른 현존이라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매양하시고 나를 당신의 사랑에 또 자비로 나를 늘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려는 이는 어둠 속을 거치지 않고 영원한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빛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마르코 복음의 그 사람의 아들의 날에 모든 천지가 암흑에 휩싸였는데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 중에 와서 천사가 이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당신이 선택한 이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이 외부적인 상황은 그 말 그대로 어둠 천지예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인 이 천사들이 어떻게 그 선택한 이들을 모을 것인가?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지 못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그 천사들을 통해서 당신이 선택한 이들을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는 그분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나는 과연 그분을 빛으로 믿는다면 그 빛이 있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이 그림자는 그림자가 아니죠. 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은 오늘 히브리서 제2독서의 그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전에 죄를 없애시려고 한번 제물을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의 어떤 속량으로 결국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바치는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참 빛이시며 이 세상의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 빛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또한 늘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현존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겠죠. 그래서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그 얻으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는 빛 가운데 나아가면 자동 발생적으로 생기는 그 그림자도 있지만 나에게 이 세상에 비치신 이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자들은 어둠 속을 걷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종말의 때 어둠 천지인 이
가운데에서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선택된 이들을 이렇게 뽑으시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그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의 눈에는 또 다른 차원의 그 어둠 천지 가운데서도 뭐겠습니까? 그 빛을 보는 것이죠.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일독스의 다니엘 예언서에는 그날 바로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이 다니엘 예언서의 이 말씀, 결국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결국 우리의 존재는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죄에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내 마음에, 내 존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이는 세상의 빛이신 그분께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이 결국 나의 존재를 빛의 존재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종말의 때 사람의 아들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결국 빛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더불어서 빛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빛이 이끄시는 대로 또 다른 등경 위에 올려질 때 주위를 밝히는 자로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그 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생활, 더불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성사, 빛의 어떤 통로로 우리는 늘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빛을 받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그 빛 자체이신 분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사 중에 뿌리인 이 성체 성사, 영성체를 통해서 그 빛이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십니다. 더불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고 그 파견을 할 때 우리는 빛으로서 또 이웃에게 가서 그 어두운 가운데 내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그분이 나를 통하여 반사되어 그 빛을 발하게 해주신다. 어쩌면 우리가 미래에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를지라도 오늘이 바로 사람의 아들의 날이고 바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 그 삶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바로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은 아무리 이 천지가 혼란에 빠지고 아수라장 아비규환이 판을 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보시고 그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전례력으로 이제 다음 주면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오소서 주 예수님 해서 시작한 이 대림 시기가 이제 다시 오실 그 왕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것으로 이 전례력의 1년이 시작되고 끝납니다. 우리는 과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과연 현실의 삶,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그 영원한 생명을 나는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럴 때 더 이상 종말이다, 재림이다 라는 것이 두려움과 어떤 불안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서막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을 때 우리의 삶, 우리의 현재를 또 다른 차원에서 깨어서 살아가는 또 다른 경종이 되는 것이 이 재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주일 다시금 빛으로 오시는 그분, 또 빛을 온전히 모신 우리, 또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서 그 빛을 발산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반사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